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이 복된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은혜와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비가 내렸습니다. 잠자리에서는 푹신한 이불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어둠은 슬슬 걷히고 이 동이 트기 전에 여명이 점점 빨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완연한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상큼해진 공기를 마시면서 이 바삐 걷던 걸음을 잠시 멈추기도 하고요. 생동하는 봄과 함께 올 한 해를 잘 꾸려보고자 하는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계절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반면에 변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매사 자신 있던 마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으로 변해버릴 때, 가득한 기쁨이 썰물처럼 빠지고 우울함이 찾아들 때에, 사랑스럽던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변화 때문에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져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누군가는 질병 때문에, 또 누군가는 신앙생활의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유들로 조석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마음, 변하는 마음을 직면하노라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이 찾아오면 그들은 노래하고 술 마시고 쇼핑합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5,168달러였다고 합니다. 벌써 3만 달러 중반대를 넘어섰습니다. 사회학에서는 국민소득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가 되면은요, 그 인구들이 아웃도어, 레저 인구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 주말이 되면은 이 스트레스 풀러 경치 좋은 산으로, 바다로 훌쩍 떠납니다. 그렇게 힐링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을 릴렉스하게 하는 술 한잔, 스트레스 확 풀어주는 노래방, 마치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듯한 경건한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또 업무에 해방되어 만끽하는 아웃도어 레저,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진정한 회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어떻게 이런 무거운 마음을 풀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안 나가던 새벽에 한번 나와 보려고 애를 쓰죠.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몇 마디 상투적인 서두를 던지고 나면은 딱히 이어갈 말이 별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염려가 가득해서 소화도 안 되고 마음이 썩어가는데 정작 무슨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M자 탈모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죠. 하지만 막상 눈을 감고 손을 모은 이 경건한 자세로 그런 시작말을 쓰려니까 뭔가 모를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기도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염려하지 마라. 마음을 굳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로 머리가 빠지고 소화불량이 오고 마음이 무너지는 내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신앙적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요동치고 기쁨은커녕 불안과 분노가 가득한 이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다? 느낌이 머쓱합니다. 아마 시편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이 속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수를 향한 분노,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원은 원수가 갚아달라는 거죠. 절박한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 등등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부정적인 속마음을 시편이 모조리 대신해서 읊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표제에 따르면은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다니다가 굴에 숨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것, 이 다윗이 원한 적이 있습니까? 나 진짜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싶다고 그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면서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이것도 이 다윗이 선동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 괴로워할 때에 아름다운 연주로 그의 심령을 평안하게 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목숨 하나 부지하기 급급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굴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 동굴에 숨을 죽이고 혹시 대적이 나를 발견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기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을지 우리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님 날개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피하겠나이다 기도합니다. 자기가 재앙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으르렁대는 사자들 가운데 불사지르고 정복하려는 원수들 사이에 놓여있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원수들이 창과 화살을 들고 날카로운 칼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형국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자기 상황을 애써 위로하면서 앞으로 잘 될 거야 포장하지 않습니다. 내게 붙여주신 저 원수들 때문에 나는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 지레짐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갑니다. 지금 내 형편이 내 꼴이 이렇습니다. 재앙과 사자와 불사지르는 자들과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뢰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대개 그리스도인은 걱정도 하면 안 되고 슬픔이나 염려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조차 불경하게 여깁니다만은 시편은 그런 생각을 단번에 깨뜨립니다. 슬픈 상황에서 슬퍼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그런 염려와 걱정, 불안과 한숨이 불신앙적인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은 불신앙의 우두머리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시뿐만 아니라 그의 시편 대부분이 탄식과 절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겪는 아픔과 두려움에 대한 진솔한 인정이 없다면 오늘 시인처럼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기쁘고 만족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며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힘들기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어떤 상황과 환경, 또 그로 말미암은 탄식과 한숨을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들고 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걸음입니다. 탄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처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형편을 직시했습니다. 탄식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자신의 몸은 비록 굴에 숨어 있지만 그 영혼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의 칼날을 피하여 숨었던 곳이고 그 백성을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요람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 그곳이야말로 세상 풍파와 위협을 피하는 유일하고 안전한 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그곳에 피하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말도 안 되는 형편 가운데 놓이다 보니까 우리 자꾸 까먹습니다. 뭘 까먹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 날개 아래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습니다. 아니, 되려 다른 도움과 방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도움이심을 예배가 상기시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가장 안전한 품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깨닫고 진정한 도움의 자리로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또한 2절에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능력이 많으며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윗을 위해 기꺼이 모든 섭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또한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시기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얻는 은혜 가운데 단연 최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로 모시게 된 이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이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강하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새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은 3절에 지존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다윗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방해서 건지시려고 인자와 진리를 하늘에서부터 파송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국에는 다윗을 구원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자, 이 말은 신약에서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분이 바로
인자와 진리다. 은혜와 진리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불구대천 원수 사탄 마귀를 무찌르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과 비참함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보다 더 완전한 인자와 진리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편은 실은 다윗보다 우리가 더 잘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더 열심히 불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선물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6절이죠. 대적들이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온갖 함정을 파놓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금 전까지 두려움을 느끼며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주님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위태함을 느끼던 다윗이 이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위태롭던 그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덕분에 견고한 심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기, 이 계절,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약,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인자와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심지로 변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정말 우리 참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았다. 아무 시험 환난 없이 굴곡 없이 잘 지나왔다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겸손하셔서 그렇게 잘하고도 겸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발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는 우리들이 어디 하나님 앞에 그리 당당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뭘 그리 평탄하겠습니까? 많이 흔들리고 많이 좌절하고 많이 낭망하고 그런 우리를 저 원수 마귀는 비웃고 아마 이런 날들을 우리 모두 꽤나 보내어 왔고 또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전등화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쥐어 흔드는 저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는 주님과 함께 견고한 심지 위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은혜와 진리 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고정하는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던히 흔들렸던 과거들 우리 주님 앞에 다 토해내 버립시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